그리스도 은사의 자세 감사에 관하여 119번째 시간입니다. 24년 11월 2일 군사학교 사기 분들을 위한 기도할 때 주신 메시지, 모든 축복의 문은 열릴지어다. 송원자님이 이렇게 외친 게 아니고 영이 선포하는 게 들린 겁니다. 기도 끝에 주께서 모든 문들을 여시도다. 영의 소리가 들리고 주님께서 주신 뜻은 망함이 없이 흥하리라. 주님이 거기에 화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당신의 돌보심을 감사합니다. 영의 소리가 들림.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영의 소리를 듣고 기록하기도 하고, 영감으로 기록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기도할 때 주신 메시지, 주님의 넓은 품이 느껴짐, 그 넓은 품 안에 사기분들이 모두 거하고 계심. 사기분들이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지금 사기분으로 지금 군사 어떤 자세를 지금 훈련받고 있는 분들 중에 한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가 있는 거죠. 한 부류는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계시는 분들이고, 다른 부류는 주님을 등진 채 주님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외롭고 쓸쓸하게 그 안에 계심. 자, 여기서 포인트는 이쪽 부류든 저쪽 부류든 다 주님 품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쪽은 그것을 인식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거고요. 한쪽은 그걸 알지 못해서 외롭고 쓸쓸하게 또 주님을 등진 채 있는 거예요. 예, 상황이 이해가 되죠? 다 주님께서 끌어안고 계시는데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포용하심을 느끼는 사람과 느끼지 못한 사람의 상태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이게 현실에서 막 이렇게 뭔가 원망하고 불평한다기보다는 영이 지금 그런 자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계분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너희 군사학교 1, 2, 3기의 책임이라고 하심. 예, 저도 거기에 해당합니다. 사기를 세워가야 할 너희의 책임이고 몫이다. 나는 그것을 물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주신 책무를 감당하지 못하면 그에 대한 주님의 상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께서 주신 책무를 잘 감당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24년 11월 8일 저희만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라 조물주이시지만 주님의 사랑을 받기 원하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감사한 마음을 가지신.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도 내 사랑을 받아줘서 고맙구나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신대요. 저도 이 창조계시를 만나기 전에는 주님이 이런 분인지는 잘 몰랐어요. 그냥 거의 일방통행, 우리가 주님을 향해 뭔가 이렇게 소원을 아뢰고 또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일방적으로 명령하시고 이런 관계인 줄 알았지, 이렇게 주고받는 관계인 거는 정말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걸 여기서는 화답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듯이 주님도 주님의 사랑을 받기 원하는 우리의 모습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무슨 마음이냐? 부모가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아서 크게 효도하면 부모도 고마워하잖아요. 내 자식에게. 그런 것처럼 주님도 그런 마음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심. 나는 마땅히 너희들의 찬송과 영광을 받게 합당하다. 이러면서 그러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기 원하는 마음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신, 주님의 사랑을 받기 원하지 않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러한 마음을 진심으로 원하는 자, 주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그 상대방에게 나를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이렇게 끌어당기기 원하는 그런 마음인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기 원하는 그 마음을 소중히 여겨주신다. 이런 건 묵상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마귀도 알고 있음이라는 것을, 마귀는 늘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 고심하고 있음. 가장 선한 것처럼 위장하여 주는 마음은 정죄하는 마음. 정죄하는 건 뭐예요? 죄를 지적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마귀가 주는 마음일 때가 많다는 거죠. 물론 죄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식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이제 어떤 형태로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죄인으로서 눌려가지고 맨날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맨날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땅만 치고 있는 사람과, 예,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사랑으로 끌어당겨 주셨기에 제가 이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완전히 천지 차이죠. 네.
이 마음은 주님께 나아갈 믿음의 마음을 위축시켜서 정죄받은 마음이죠.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함. 주님은 우리의 죄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 훨씬 더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24년 11월 14일 군사학교 4기생 티권사님, 권사님이 보내주시는 녹음 파일, 이거는 이제 각자 하루 분량 2페이지 좀 넘는 분량을 이제 묵상하면서 은혜 받은 거라든가 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든가 이런 걸 나누거든요. 근데 그걸 듣는데 답답한 마음이 계속 들어서 주님께서 이제 알게 하신 영감이 있는 거죠. 눈이 감겨 계심, 이 티권사님이 눈이 감겨 계시다는 걸 알게 하신 거예요. 소망의 불이 꺼져 있음, 나의 부족함을 보느라 이끌어 가실 주님이 내 민손을 잡지 못하고 계심, 주저앉아 계심. 앞 페이지에서 마귀가 정죄하는 그런 마음을 들게 해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교묘한 수법을 쓴다고 했잖아요. 이런 거죠. 네. 나의 부족함을 보느라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지? 나는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이러면서 스스로 위축돼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손을 내미셨는데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잡지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나의 부족을 보게 해주시고 영적인 좁은 길로 나아가는 길에 오게 해주신 것에 수백 번, 수만 번 감사하고 계심. 네,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또 주님께서 길을 제시한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수백 번, 수만 번 감사하고 있는데, 근데 내가 이렇게 부족한 내가 주님의 손을 잡아도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위축되어 있는 거죠. 아직 주님께서 주신 소망을 내 기쁨으로 삼지 못하고 계심. 예,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머리로는 받아들였지만,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지 못했다는 거죠. 창조 계시를 열어 보여주신 광대하신 주님은 보았지만, 그러니까 나의 주님이 아니라 남의 주님이에요. 저 사람이 만난 주님, 저 사람이 들은 창조 계시를 주신 주님, 이런 거죠. 그 말씀을 믿으셔요. 받으셔요. 근데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거죠. 나에게 부으시는 은혜, 즉 나에게 이루어 가시는 창조 계시는 감히 스스로 위축돼 가지고 내가 그런 걸 받을 자격이 없다 생각하는 거죠. 감히 받고자 하는 마음이 열리지 않으신 것. 이것은 겸손한 게 아니라 믿음이 부족하신 것이다.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으신 것, 내 안에 믿음으로 여겨왔던 많은 부분이 허구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이제 권사님이시고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나름대로 신앙생활에 어떤 틀이 있고 믿음은 무엇이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진짜 믿음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 발견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허망하죠, 허탈하죠. 그러면서 자신감이 없어지셨다. 네. 내가 지금 이렇게 몇십 년을 했는데도 이렇게 엉망으로 엉터리로 살았던 것인가 이러면서 더 앞으로 나아갈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게 문제죠. 그것이 내게 큰 두려움이 되었고 자신감이 없는 것.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에 따라 내가 너의 낙이란다. 내가 너를 태우고 갈 겸손의 낙이란다. 이거 보면 이제 또 성경을 또 그대로 이렇게 믿으시는 분들은 또 이게 잘못됐다 할 수 있어요. 왜? 주님께서 우리를 타시는 우리가 주님의 나귀가 돼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의 나귀가 되신다? 이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반발할 수 있죠. 여기서 이 초점이 뭔지를 보셔야 돼요. 나는 너를 태우고 가고자 겸손히 나귀도 될 수 있는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란다. 이런 의미죠. 내가 너를 데려가고자 기다리고 있단다. 너를 보지 말고 나를 보아라. 내가 주는 소망을 내 것으로 취해가거라. 그럴 때 믿음의 눈이 열릴 것이니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아주 밀접한데 믿음을 가지면 소망의 눈이 열리죠. 여기서는 지금 소망의 눈이 열려야 믿음 또한 가질 수 있다는 것, 서로 상호 작용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 인생을 바꿔갈, 내 인생을 설계해갈 나를 만나게 될 것이란다. 주님을 바라는 것, 이게 소망이죠. 너를 짓누르고 있는 너의 생각, 깊은 내면에 갇혀있는 두려움을 깨뜨려 버려라. 나를 영접하여라. 예수님 믿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처음 불신자가 예수님 믿게 되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온전히 제 안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거죠. 주님 뜻을 받아 모시라는 뜻. 너는 나의 신부가 되기에 부족하지 않단다. 신부, 어린 양의 신부.
교회 시대 이긴 자들 14만 4천 명. 그 숫자만 보면 누구나 다 위축되고 나는 학교 다닐 때 반에서 60명 중에 10등 안에도 못 들어봤어.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 또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다는 것. 그 주님이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는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 이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나의 신부의 자리로 내가 너를 초대한다. 이렇게 먼저 초대장이 와야 돼요. 초대장을 받고 우리가 순종하고 반응할 때 주님이 이끌어가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고 기쁨으로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주리라. 자녀의 문제도 있고 또 홀로 되신 지도 오래되시고 그러면서 많이 연약해지신 분도 있겠죠. 내가 나의 사랑과 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다른 이들을 복된 자,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세우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게 뭐냐? 너와 같이 나에게 나오지 못하는 자들을 이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세우는 일을 내가 너에게 맡기고 싶구나. 이렇게 당부하시는 거죠. 이제 더 조금씩 내 마음을 느끼며 내가 주는 기쁨을 맛보며 가게 될 것이니라. 아들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그 아들을 위한 나의 계획이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이제 맡긴다는 것,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맡긴다는 것은 몰라 포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고 내가 해야 될 부분은 또 하고, 그런데 자꾸만 순간순간 마음에 두려움도,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짓눌림도 있죠. 복된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니 나를 믿어라. 내 사랑을 믿어라. 내가 너를 통하여 내 아들을 이끌 것이니 믿음으로 기다리며 그 아들을 위한 축복이 쌓이게 하여라. 아들에 대한 염려, 걱정이 많은 거죠. 24년 11월 15일 군사학교 사기생 직원사님 새벽 1시 36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짐 벗고 보니 지금 앞에 중한재짐 그것과 연관된 거죠. 찬양이 들리는데 권사님의 영의 고백 이 찬양을 그 권사님이 부르셨나 봐요. 주님 약속의 말씀에 자유함을 얻으심, 영의 묶임이 풀어지심. 예레미야 기도원을 설립한 목적이 내고 푸는 일을 하시고자 하는 거거든요. 어둠에 매여있던 영을 풀어서 주님께 메인자로 바꾸시는 거죠. 약속의 말씀에 찬양을 주신 것.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짐 벗고 보니 그 어디나 이제 하늘나라가 되는 거죠. 주님과 함께하면. 내 영이 권사님의 영을 향해 축복을 선포하는 소리가 들린 송 원장님이 혼의 영역에서 한 게 아니라 송 원장님의 영이 축복을 선포하는 내용이 들렸대요. 영혼아 기뻐함이 주를 더 기쁘게 하는구나. 권사님의 영이 기뻐하시는 그 기뻐함 그것이 주님을 더 기쁘게 하는구나. 내가 기쁜데 주님은 더 기쁘시대요. 그 모습이. 너의 길잡이로 이끌 찬양이로다. 이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이 자꾸 부르다 보면 그것이 영혼을 끌어간대요. 너의 결박으로 묶일 때마다 너를 자유케 할 능력의 찬양이로다. 내 이 결박이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을 결박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것도 아닌데 자꾸만 나 스스로가 만들어낸 그런 메인들이 많은 거죠. 너를 기쁘게 할 찬양이로다. 소원자님의 선포입니다. 항상 기뻐하여라. 너를 이끌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여 늘 감사함으로 나아가거라. 내 앞에 열린 축복의 문을 향하여 전진하여라. 너를 이끄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힘차게 나아가거라. 축복이 임한 자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또 찬양이 들리는데 제가 권사님을 축복해 드리는 찬양을 부르는 것이라 알아진. 지금 영이 영으로 이렇게 서로 화답하는 건데 찬양을 기존의 찬양의 가사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주님께서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니까 빨리 나갑시다라고 송 원장님의 영이 치 권사님의 영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주님께 권사님께서 다만과 나타 과정에 머물러 계시다가 이거는 이제 영적 성장 과정 중에 두 번째 날 마치고 다만 나타 천박이 머무르는 과정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깨어나는 거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것으로 알게 하신 이제 주님께서 새 힘을 공급하시고 새롭게 달려갈 영적인 힘을 주신 거죠. 24년 11월 17일 군사학교 사기생 H 권사님
믿음의 딸이 되어라.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박민서님 어머님이십니다. 나는 약속의 하나님이라. 그러나 너의 믿음을 보느니라. 내가 일할 것을 믿으며 기다리는 너의 믿음을 보며, 즉 그러한 너의 믿음에 내가 반응할 수 있다, 화답할 수 있다는 거죠. 또 그 믿음이 될 때 내가 일할 수 있는 것이니라. 나를 믿고 감사해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원할지 생각해 보아라. 내 아들을 두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T 권사님도 그렇고 H 권사님도 그렇고 다 아들 걱정이 많으시죠. 내가 아들을 일으켜 세울 나의 축복이 흐르게 할 통로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계속 나는 너희를 그런 연약한 자들을 세우는 축복의 통로로 쓰고 싶다.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축복의 하나님이라. 믿음이 없이는 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니라. 근심하지 말고 복된 길로 이끄는 나를 바라보며 순종의 마음으로 나아오느라. 밤 10시 14분 환상이 보이는데, 우리 집 거실에 마른 빨래 더미가 보이고 빨래 이제 걷은 거죠. 박 집사님이 앉아서 미소 띈 얼굴로 열심히 빨래를 개고 있음. 송 원장님이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모든 분들의 영적인 성장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저희 집에서 빨래를 빨아놓은 것으로 상징하고, 이제 옷을 빨아야 된다. 그게 씻는 거거든요. 박 집사님께서 빨래를 개고 있는 것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 그 일을 잘 감당하고 계신 것, 이제 동참하고 있는 거죠. 또 꿈의 계시로 주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거죠. 11월 19일 나눔 시간에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준비하는데, 이렇게 해석이 되도록, 이거는 이제 의뢰하지 않고 직접 송 원장님이 해석을 받으신 것 같아요. 24년 11월 24일 군사학교 사기 피조노사님, 지금은 배우는 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가는 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어떤 건지 하나하나 주님 중심으로 알아간다는 거죠.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새롭게 배워가는 때, 그 전까지, 이 말씀을 접하기 전까지는 나름대로 몸부림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나아가려고 애를 쓰셨죠. 거기에는 이제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기쁨과 감사와 평화, 만족 이런 것으로 채워진 그런 이끌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부인,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약간 부정적인, 마이너스적인 그런 요소들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많았던 거죠. 절제와 극기, 또 여러 가지 스스로 어려움을 자초하면서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려고 했는데, 이제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새롭게 배우시는 때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배워가기를 원하심,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하나 주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배워가기 원하심. 군사학교 사기생 티곤사님, 내 딸아, 내가 나로 기뻐하고 감사하니 나 또한 너무 기쁘고 감사하구나. 나를 사랑하고자, 나를 더 알고자 열심을 내는 너의 마음을 내가 보고 있고 알고 있노라.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마음먹었던 것들, 생각했던 것들, 행동했던 것들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죠. 거기에서 주님이 당신을 향하신 그런 마음의 모습, 자세들, 그런 걸 귀히 보시고 기뻐하시겠죠. 내가 그 마음을 기쁨으로 받고 있단다. 이제는 내 안에 믿음이 자라게 하여라. 지금 초신자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숙한 믿음, 더 큰 믿음을 주시려고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그 마음 위에 마음껏 풍성이 부어주리라. 그러니 나를 믿고 언제나 내 마음에 기쁨으로 화답하는 자가 되거라. 내 마음을 더 깊이 아는 자로 내가 너를 세세히 이끌어 가리니.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야 주님과 연합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게 나오너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24년 11월 30일 저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환상이 보이는데 열심히 경주를 하고 있는 한 마리 말이 보임. 주 목사님께서 주님의 뜻을 찾기 위해 경마와 같이 질주하고 계신 것. 한참 제가 이때 이제 세 번째 연단을 들어가려고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가지고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주님만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오셨다고 하신 목사님 스스로도 앞만 보고 달려오신 것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가능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제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지 제가 스스로 의지를 들여서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노력으로 이렇게 할 수 없었음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힘이라는 것을 아시기에 감사의 고백이 넘친다고 하심. 이거 이제 주님의 뜻에 부합한 자세라는 거죠. 한 코스를 잘 달려오셨기에 주님께서 베푸시는 상이 있다고 하심.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라 하심. 내가 주님을 가진 자라는 것이 인지될 것이라 하심. 주님의 마음이 더 느껴지고 알게 될 것이라 하심. 이렇게 순간순간 약해질 때가 있지만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따라서 열심을 또 낼 때가 있는 거죠. 축복받은 주님의 땅이여 믿음의 소산을 내는도다. 목사님 마음의 밭이 물된 동산과 같은 것, 생명의 샘물이 흘러나오는 것. 이제 이런 마음밭에 생명의 샘이 흘러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가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준비가 갖춰져 가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흐르는 것이 생명의 샘물이 흘러나오는 것. 그러나 믿음의 싸움은 계속되는 것. 다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족하고 안주하고 자기 만족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거칠고 사나운 환경은 계속 존재함. 그 안에서 믿음의 소산을 이루며, 즉 열매를 내며 성장해 나아가야 되는 것. 24년 12월 1일 군사학교 4기 피전우사님, 이 가정에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소서. 당신의 뜻만이 완전하게 세워지는 가정이 이르게 축복하소서. 당신의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로 세워가소서. 아픔과 진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당신께서 허락하신 사랑임을 아오니 당신의 뜻을 이루는 무대를 펼치소서. 이미 당신을 향해 준비된 향유를 받으셨으니 지체 마시고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소서. 당신의 보호함 속에 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당신과 은밀한 사랑을 이루어 가심도 감사드립니다.